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3절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또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다른 신을 없애버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모든 시간, 누구든지 주어진 그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특별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그러고 있을 때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어집니다. 24시간 주어지는 그 가운데에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한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특별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시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특별한 한 시간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여된 이 모습,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 특별한 시간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제와 똑같이 24시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려지는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열심을 내어서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권속들, 제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속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저버리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다라는 사실. 그럼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 어떠한 관심, 어떠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관심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어느 누구든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더더욱 우리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휴가 시간이었는데 이 날을 바라보는 쉬는 날이었는데 우리 믿음들 다 각자 하루를 어떻게 보낸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된다,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딱 맞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심령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내 마음속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신이 아닌, 단수가 아닌 신들을 했을 때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말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신들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파악해서 진단해서 그 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십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주신 귀한 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더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런 일이 직면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안 도와줬냐는 것이죠. 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 제목, 오늘 또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면 우리 믿음들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한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금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좋아질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형통하게 되었어. 이 문제 해결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 자녀가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좋아. 현실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상, 자기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본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나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본질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4편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모든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막을 내릴 겁니다. 114편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광야 생활에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만나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좀 불편한 것은 뭡니까? 애굽의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그 기쁨,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광야 생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습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시고 또한 야곱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오늘 우리 건축들이 가져야 할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그 하나님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 예전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왔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드러난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들춰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죄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 것들에게 늘 하는 말이 본색을 드러내라.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수치를 당할까 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보이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완전 마귀 사탄이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교회와 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원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죄를 밝혀내는 것, 본색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강약길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느꼈던 하나님하고 이제 감을 잡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하고 직접 광야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체험한 하나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하고 이제 내게 새로운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은 광야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광야가 없는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애굽의 종이란 신분이었지만 그냥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만 광야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느껴야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가 없는 환경을 그리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종살이 할 뿐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없는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이제 해방의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얻어서 나왔긴 나왔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목구멍이 파도 청인지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목마르다 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고기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 볼 때 그들이 이제 광야가 없는 생활을 그리하는 그 모습 볼 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인간은 죽음 존재라는 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죽음의 흔적을 보기보다는 축복의 조건만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죽음의 흔적을 보기보다는 축복의 조건만 찾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것보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축복의 조건만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축복의 조건이 미흡하다 싶으면 그 조건에서 자신을 맞추는 일에 힘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제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단지 죽음의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국과 같게 심판의 존재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인에게도 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착하게 살아온 나로만 기억할 뿐이지 복 대신 저주를 받아 어떻습니까? 그럼 저주를 받아야 할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하니까 성실, 우리 교회 간사 이름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다니는 교회가 성실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모든 예배 참여하고 말씀도 안 피우고 모든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여한 그 모습 보면 그 성실하게 생활하고 착하게 살아온 나로만 기억할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할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으로서 좀 생소하죠.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 식구들은 생각을 못 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나는 뭐 말씀에서 벌써 난 일들도 별로 없고 말씀 안에서 살아왔고 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로만 기억할 뿐이지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크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 생각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저주 받아야 할 대상이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왔다 할지라도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내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거기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우리 이민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나는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저주란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끔찍한 것이죠.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시냐는 것이죠. 안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설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돈이 궁색해서 돈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다른 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신들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앞설 수가 있고, 건세가,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재산이, 이게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외에는 오직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이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재산인 겁니다. 돈인 겁니다. 자녀, 부모,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앞선 그 모습 볼 때에 이미 내 심령 속에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좋은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이미 내가 오직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은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들의 지배를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신이시라는 것을 굳이 계명으로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계명으로 세울 필요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 것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했을 때 복수라고 했잖아요. 다른 신들을 수도 없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앞세운지 몰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웃사람, 내가 친인척, 지인들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면 뭐든지 다 듣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상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서도 미심쩍어서 또 다른 신을 찾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늘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미 들었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떠냐는 것이죠. 1계명, 제1계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들 여기서 보면 나만 신으로 섬겨라는 의미로 제1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제1계명. 아까 위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만 신으로 섬겨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나만 신으로 섬겨라. 다시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라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신으로 섬겨라. 이 말과 말씀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헷갈려요?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겁니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신으로 섬겨라.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고달퍼. 머리가 복잡해. 아유, 그 말이 그 말이네요,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내려보면 나만 신으로 섬겨라.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같은 말이라고 하긴 경우도 있고 틀린 말이다, 다른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 바라보면 나만 신으로 섬겨라는 것을 제1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근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리고 나만 신으로 섬겨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나만 신으로 섬겨라고 제1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란 말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신으로 섬기라고 이 제1계명을 주신 것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만 신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제1계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참 어렵게 또 말씀하시네. 헷갈리게 말씀하시네. 갈등 생기게 하시네. 하나님은 나만 신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제1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라 하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는 것, 나만 신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제1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의원들 여기서 보면 인간의 성정 자체가, 우리들의 성품 자체가 우리 이것도 뭐냐면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 준비 안 했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신이 아닌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작업을 하려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우리 미디어원스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성경 자체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고 했을 때 자기 만족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 미디어원스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보면 자기 만족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볼 때 요 위에 또 라인을 그어놨었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또는 내가 원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 자기 취향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존재.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제가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 들은 적이 있죠. 그게 1계명인 겁니다.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착각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하고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하고 차이점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돼. 자녀도 출세해야 돼. 하는 사업도 잘 번창하고 성공해야 돼. 그리고 또 모든 재산이 증축되고 아프지 않고 우한 질고 없이 모든 게 다 좋아야 돼. 이것은 세상 종교, 믿지 아니한 사람들 또한 섬기는 신들 앞에 가서 늘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만족을 따라 그 신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많은 그 구애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유 너무 귀찮아. 어차피 하나님 생긴데 천주교회나 다녀야지. 천주교회 가면 술, 담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천주교를 찾는 사람들도 안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아니야. 절에 다니다 보니까 불교 그 절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취향에 맞는 신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맞는 그 취향에 맞는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 신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 세상 사람들과 오늘 기독교인 우리들 별바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은 뭐든지 다 잘 돼야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 출세하고 다 뭐든지 만사 형통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관심은 뭡니까?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한결같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은 어디에 둔지 아십니까?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적과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러냐는 것이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자녀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니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옵니까? 안 닥쳐옵니까? 닥쳐온다니까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인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아니 옆에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니까 이 집은 참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날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하는 그 모습 속을 바라보니까 아 짜증나 신경질나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똑같은 교회 출석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많이 따졌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참 바보시다. 왜 바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아들들이 많은데 왜 믿지 아니한 나를 생띠 그러니까 생판 그 기독교 기초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나를 불러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느냐.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로 양육받고 했던 그 자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길을 가게 할 것이지 나같이 완전 생판떼기를 데려다 놓고 신앙 공부를 하게 하니까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겠습니까? 늦게 나가겠습니까? 늦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빠른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놓고 신앙 공부시켜서 하나님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참 미련하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라고는 완전 우상단지 집안의 아들을 데려다 놓고 신앙 공부시키니 이거 참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채용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 생판떼기를 데려다 놓고 회사 누구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겠냐는 것이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자격증이 있고 훌륭한 그런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킬 때 능률이 있어서 그 회사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론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집안의 자녀를 들어서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를 들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 가서 말씀을 주신 걸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왔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성장했다면 그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던 세상 모든 정욕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단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하나님, 내가 알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것은 곧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신들을 두고 가짜 배기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 때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다른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겨왔는지 이제 우리가 다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런 말씀 볼 때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산다 해도 그 속에 두고 있는 신을 어떻습니까? 끄집어내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신을 끄집어내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사실인 겁니다.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으로 어떠니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믿는 자를 도우면서 강야가 없는 인생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강야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섬겨왔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잘 나가는 집안이 있고 못 나가는 집안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왜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적이 있냐는 것이죠. 누구는 고위 관직이 있고 누구는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한 교회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늘 이 말씀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참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사로만 알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속에 만든 다른 신들을 두고 섬겨왔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속아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디에?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 믿음의 어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영생을 얻는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된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한 그런 자들 찾아가서 섬기는 것,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무 불만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니까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그 이튿날에 또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연병이 돋아서 뒤져버렸습니다. 우리 믿음들.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 믿음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믿음들 아무런 원망 불평 없이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구약 시대는 곧바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벌써 뒤져도 한참 뒤졌습니다. 조금 격양된 표현이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신을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들 원망 불평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자녀들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합니까? 왜 내 남편이 늘 남들 남편처럼 잘 나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 사업이 통통하고 정말 번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욥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허락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욥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정당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나 또한 그 고난으로 인도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분명 우리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 아니야. 나에게는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고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왔던,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축복에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못하고 왜 그러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다. 축복받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축복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에게는 그게 아니야. 고난의 하나님. 어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을 이제는 고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눈을 좀 뜨시길 바랍니다.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까? 왜 순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일들이 다 열리고 막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봐라!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이 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대환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한결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었겠습니까? 다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계속해서 선교사들, 순교당한 선교사들 바라보면 엄청난 많은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사도들, 선교사들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오늘 어떠냐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하나님 저는 그거 못 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만, 형통한 그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다른 신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파 들어가 보니까, 꺼내고 보니까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인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은 뭐냐? 시작. 인간이 자기 취향을 따라 자기를 위해 생산해낸 신. 자기 취향에 따라 생산해낸 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아니야 불자가 아니야, 마리아 상도 아니야, 근데 내 마음속에 다른 신, 내 취향에 따라 만들어낸 새로운 신, 그걸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으로, 형통의 하나님으로, 만사 형통의 하나님으로만 믿어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질병도 주십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기 취향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준다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사태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것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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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한 우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것들 그 말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괜히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계명 옆에다가 우리 것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 그게 바로 우리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선지자 노릇했으면, 복음을 전파했으면 아이고 잘됐다 나의 종아 하면서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 정말 잘했어. 아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질병에 고통당한 자 다 고쳐줬어. 이야 진짜 잘했네. 천국 들어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태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11절, 좀 길어 보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 것을 볼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들 이 말씀 보니까 땅에 들어가거든, 내게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하는 말,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증한 행위는 표면적으로 미신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신의 미래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 세계. 자신의 미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안녕을 위한 그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녔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한결같이 나의 평안과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통통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어떻습니까?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점쟁이,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 찾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미래의 기룡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기 미래의 기룡을 알기 위해서, 길흉이 뭡니까? 길하고 흉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나 그리고 단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래가 흉하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흉하다는 것은 뭡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서,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모습 사주나 보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을 가증한 행위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기룡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오늘날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길할 길자입니다. 길할 길자는 뭡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길할 길자를 쓰는 것이죠. 영자는 뭔지 아십니까? 편안할 영자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제 이름이 그겁니다. 길할 길자에 편안할 영자. 제 이름 자랑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이 편안하게 산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길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있어요. 우리 믿음들.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삼행시로 지어 올리면 천국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끝내주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이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뭐든지 다 잘 되길 바라고 있지만은 자신의 미래와 평안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 세계에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것들 무당을 찾는 거나 점쟁이를 찾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기룡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길하고 흉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가 흉하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좀 제발 해결해.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현재는 항상 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그들의 현재가 되었을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륭을 말하는 자를 찾는 행위, 기륭을 말하는 자를 찾는 행위, 심판의 존재인 자신에게 함께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멸시하는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륭을 말하는 자를 찾는 행위, 그리고 단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은혜를 멸시하는 가증한 행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시작.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간 것이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계속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가엾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땅에 들어간 것이고, 이 말씀 볼 때 우리 이스라엘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여기서 이제 우리와 접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죄라고 하는 그들의 현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하여 기륭을 말해주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은혜에 대한 어떤 행위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증한 행위로 말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의 교회의 심각성이 무엇인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둥을 묻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힘들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고착이 되어서 참 심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부르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 안으로 부르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실상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예수 안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전혀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안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성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성전 정화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전상 다 둘러 엎어버리고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이거 완전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정말 제3의 은총을 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없이 모두 다가 한결같이 환전상, 그리고 장사는 사람들, 장사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완전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를 다 내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모두가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영광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부유하거든 가난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는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 우리의 미래는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 이 말이 믿습니까? 믿어줘요 진짜? 에이, 솔직히 말하자니까요. 목사님 나 그거 싫어요. 우리에게 흉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흉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네, 믿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흉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흉한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흉한 일은 없습니다. 그 흉한 일조차도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흉한 일이 뭐겠습니까? 고난인 것이죠. 고통인 것이죠. 어려움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문제거리입니다. 이러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현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 종교는 비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닌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그러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란 것이죠. 괜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고 괜히 쓸데없이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양상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바로 하나님이란 그 명목하에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오늘 기독교의 그 병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흉한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나의 미래는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호세아서 13장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출세한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면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의 길을 갈 뿐인 겁니다. 그 종교의 길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왔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전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밖에 우리 믿음들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잘 되고 형통해야 그래도 뽐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우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어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그러냐는 것이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내 가족 식구가 아프냐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지 말자는 것이죠. 이러한 흉한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헷갈려요. 그런 흉한 일이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있다고 말합니까? 인생 살아보세요, 우리 믿음들. 흉한 일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성경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영광이, 미래는 나의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그 내가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새로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들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취향을 따라 상상해낸 하나님은 다른 신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우리 고수들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고수들. 그래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고수들.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미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것들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자는 것이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섬겨왔던 그 어리석었던 우상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는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